Show me your glory. 예수님의 비유 제14강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중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양과 염소를 둘로 딱 구분해서 나누시고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비유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작은 소자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비유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전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죄인들은 그런데 왜 자꾸 죄인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인 거예요. 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가깝게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결코 인정하실 수도 없었고 칭찬하실 수도 없었고 또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이 겉은 깨끗한 겁니다. 근데 속은 아주 찌들찌들 더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재떨이 같은 존재. 재떨이 아주 막 멋있게 크리스탈로 만들어 놓은 재떨이 있잖아요. 왜? 그 후진 재떨이 말고.
그런 재떨이가 밖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에 보면 담배 재로 뭐 가래침으로 아주 더럽게 찌들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존재.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루살이는 지나가게 하고 낙타는 삼킨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한단 말이죠.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냥 혹 달려들어서 삼키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어.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와서 맹세하면 효력이 있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맡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에 있는 것은 뭐 성경 잘잘잘잘 하니까 그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 이 태도에 있어서는 그들을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성전과 같이 나란히 병행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그 당시에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금으로 치장된 그 성전이 겉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도 없는 그런 속이 썩은 겉만 화려한 그런 성전이 그 당시에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우상시 했어요. 성전이 화려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질 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때에 성전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세상에 끝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뭘로 오시지 않고 뭘로 오시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자로 오셔요. 예수님께서는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그 엄중함으로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해 준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는 게 네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살펴봤죠. 깨어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신실한 종들은 칭찬을 받으나 악한 종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열처녀의 비유가 또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것으로 준비됐던 다섯 처녀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던, 다시 얘기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등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을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심지만 태우고 등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친 크리스찬들, 형식에 치우친 모양만 성도인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먼 나라로 가시면서 뭘 맡겨요? 달란트를 맡긴단 말이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진정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주인으로 모시고 속으로는 진정으로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주인을 사랑의 주님, 내가 모셔야 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주님, 두렵고 무서운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때요?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이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잖아요. 이런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자리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분이라는 거예요. 분리라는 거예요. 근데 분리의 기준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을 겉 모양으로만 섬겼던 사람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을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이 비유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행위 구원으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일 마지막 네 번째로 주어지는 비유인데 이 비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의 심판자의 자리로 오시고 임금이 돼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가장 선명하게 이제 재림에 있을 때 사건을 보여주죠. 그래서 비유의 타겟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위선과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마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하고 있으면서도 속은 썩어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을 거라고 하는 이 교만을 경고하는 것이 타겟이었어요. 두 번째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실제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신앙생활.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밝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오면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이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위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믿고 있으면 더 하나님이 불쾌해진다는 겁니다. 왜? 자기 돈 버는 탐욕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고 힘없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돈 없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그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으로 그들을 살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을 무시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냐면 너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여기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거예요. 요 배경을 좀 알고 이제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쫙 임하신 구름 중에 쌓여서 임하시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둘러싸여서 와요. 천사들이 올 필요가 굳이 없죠. 근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셀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주변에 쫙 병풍처럼 깔고 오기 때문에 어때요?
그 정도로 엄위하시고 그 정도로 지존하신 왕으로 오신 이 영광,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이제 앉으실 것이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지니치고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사 하나만 봐도 사람은 두렵고 떨리거든요. 천사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니엘도 이 자기에게 환상 중에 임한 천사의 모습, 가브리엘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냥 혹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 영적인 존재들이 갖는 위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천군 천사들을 셀 수 없이 동원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육체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그냥 낯빛으로 얼굴이 변해서 그 전에 가졌던 그 잘나고 뻔뻔했던 그 모습들 있잖아요.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했던 그 얼굴들이 이제 낯빛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가지고 와서 모든 민족을 이제 모으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전부 다 모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으고 둘로 쫙 쪼갭니다. 한편은 오른쪽으로, 한편은 왼쪽으로. 중간이란 없어요. 왼편과 오른편만 있는 거예요. 둘로 쫙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 구분을 해놓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이제 비운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이고 여기만 이제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비유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 섹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으셨는가?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낮에 이제 풀을 뜯을 때는 같이 방목을 시켜서 같이 풀을 뜯게 만들어요. 양과 돼지, 양과 개, 양과 호랑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과 염소라고 얘기 있잖아요. 양과 염소는 되게 비슷해요. 서로 비슷하고 또 같은 곳에서 풀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인 거예요.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낮에 함께 방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그 낮, 예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고 있는 그 낮 동안에는 함께 방목할 수 있어요. 함께 풀 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이 와요, 이제. 밤이 오면, 그 심판의 밤이 오면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같이 한 곳에서 잠을 재울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한 곳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분리를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양들은 추위에 강했어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도 잘 자거든요. 근데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됐어요. 그래서 염소를 따로 분리해서 따뜻한 곳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제 잠을 재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따뜻한 곳이 구원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죽지 않게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이게 따뜻한 곳이 불의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나 끝날에는 반드시 분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초점으로 핵심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때에는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 이 둘로 양분돼요. 심판과 구원 외에 제3의 자리라는 건 없어요. 연옥이라는 거 없어요. 심판의 유보도 없고 심판의 연기도 없어요. 또 다른 기회도 없어요. 오직 기회는 살아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낮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낮 동안에 진짜 성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낮 동안에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 밤이 왔을 때 반드시 어때요? 왼쪽 편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심판의 엄중함을 이 사람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왼쪽과 오른쪽일까요? 양은 오른쪽으로 두잖아요. 오른쪽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힘을 상징했어요. 근데 왼쪽은 뭘 상징했냐면 저주와 또 사망과
미련한 자와 그 다음에 무기력감, 힘의 상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쪽으로 오른편으로 딱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분류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걸 도표로 이제 그려보면 이래요. 무엇에 근거해서 분류를 했는가? 그리고 분류한 자들의 특징, 정체성은 뭐고 분류한 자들이 갖게 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양은 오른편으로 분류를 했죠. 염소는 왼편으로 분류했죠. 근데 양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아버지께 축복받은 자로 규정을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규정하죠?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 저주 아래 있었어요. 무슨 저주? 죄가 주는 저주. 죄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죄의 저주는 뭘 가져오죠? 사망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모두가 염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옮겨지는 거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그냥 사면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는 없다고 해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전가받은 자로, 다시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유업으로 받죠?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날려버리고 축복을 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염소들은 어린 양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받을 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받을 건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받게 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겪게 될 전혀 다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안 줬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느냐 안 줬느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헐벗은 자를 옷 입혔느냐 입히지 않았느냐, 병든 자를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옥에 갇힌 자를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의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나의 작은 소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한 사명자들한테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쉴 곳이 없어서 나그네됨과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헐벗음과 병들고 또 옥에 갇히는 이런 핍박이 오거든요. 환란이 오거든요. 이 환란이 왔을 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맞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며 또 옷을 입히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속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리스트들에 좀 주의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의 영적 지위, 장로였냐, 목사였냐, 권사였냐, 이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도겠냐, 50도겠냐, 한 달 만에 뭐 2도 그랬냐, 이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실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 교회 프로그램마다 얼마나 많이 이수를 했는지 이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액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뭘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삶 속에서 너네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살폈는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을 해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목마른 사람에게 뭔가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 비유의 배경을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착하게 해야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돼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람에게 착하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네가 나를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줬거나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 그래서 너는 오른편에 서가지고 이제 축복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구원받은 자들 반응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행위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심판받은 자들도 어땠어요? 너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날 돌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도 날 돌보지 않았어. 헐벗을 때 날 입히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왼편에 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제가 예수님이 주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했어요. 예수님을 저는 잘 대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착한 일이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그들의 동기는 뭐였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심 없이 그냥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행위가 근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근거였단 말이죠. 근데 반면 심판받은 자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다시 얘기해서 이 종교적인 행위, 그 행위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그 척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도네이션도 많이 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고 때에 따라서는 선교지를 위해서 돈도 썼어요.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의였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를 푸는 이제 핵심 키인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근거가 뭔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여전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있었던 자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네는 믿는 것이 아니었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위선과 형식에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왕인데 겸손한 왕.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 이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란 말이죠. 낮아야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높았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의로워. 그래서 겉으로 외식을 했단 말이죠.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 겉으로 근사한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이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 거예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웃을 보면 외면할 수 없고 이웃을 보면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죠.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열심히 보살피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주인이 밭에서 일하는 종이 딱 들어오면 열심히 밭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렇게 쉼을 받으라, 막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도 주인이 집에 있으면 주인에게 또 밥을 해서 바쳐야 되는 게 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종을 칭찬하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죠.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또 밥 차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고 이 물을 주었어도 헐벗은 자들에게 열심히 옷을 입혔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식뿐이면서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사람과 열심히 보살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겸손한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어떤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겠어요? 바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옮겼을 때, 실천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 오래된 자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자마자 나의 옛 자아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네는 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네는 하나님을 닮아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믿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던 한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투르의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곳을 지나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벌벌 떨면서 추우니까 옷도 제대로 변변히 못 입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돈을 달라고 벌벌 떨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마틴이. 오래 입어가지고 이제 낡아졌던 군용 외투를 하나 입고 있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둘로 쪼갭니다. 이 외투가 없으면 자기도 춥잖아요. 가난한 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외투를 둘로 쪼갠 다음에 이 외투의 반쪽을 거지에게 둘러줘요. 그리고 자기는 군용 외투를 이제 군용 외투의 절반을 자기도 이제 두르고 입는 게 아니라 두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돌아간 이런 날이었던 겁니다. 이날에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녁 꿈에 천사들이 막 우글우글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입고 있냐면 낡아 빠진 그 로마 군인 외투의 반쪽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다 다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물어볼 필요 없죠. 천사들이 다 알죠. 근데 이제 마틴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니 왜 낡아 빠진 외투를 그것도 반쪽만 똑 뜯어서 이렇게 입고 계시니까 거지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종 마틴이 내게 준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잘 알잖아요. 권사님이라서 여자분인 게 아니라 남자인데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제 권사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렇게 그 거지 할아버지들을 잘 섬겼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추워서 밖에서 막 떨고 있는 거지가 있으면 그분을 반드시 모셔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막 이런데 남자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던 원종수 권사에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왜 엄마는 이렇게 데려가지고 날 고생시키나 이러면서 등을 밀어드리고 막 목욕을 시켜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의 등을 그때 밀어줘서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예수님 등을 밀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지의 등을 밀었었는데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그 대표적인 예가 투르였던 것처럼 우리도 투르가 보여줬던 투르의 마틴이었던 것처럼 그 투르의 마틴이 보여줬던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도 보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선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형식만 무늬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을 명확히 알라는 거죠. 자기 의의를 위한 선이 아닌 사심이 없는 선을 가지란 말이죠. 사람들을 의식한 이런 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선이 아니라 정말로 사심 없이 예수님의 그 울렁이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을 해나란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상급조차도 바라지 않는 선. 이들은 몰랐잖아요. 오른편에 섰던 양들은 너네가 나를 먹이고 입혔다. 너네가 나를 돌봤다. 너네가 나를 이렇게 굶주렸을 때 먹여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리둥절했어요. 저희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조차도 바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사는 믿음. 내가 죽어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믿음. 나는 흔적같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는 믿음. 성령님의 빛을 내 항아리로 둘러싸고 있지만 내 항아리가 내 자아가 바싹 깨지면서 내 안에 있던 성령의 빛이 드러나는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에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귀는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깨지지 않은 옛 자아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뻗어내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밖으로 표출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편해지고 싶고 눕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내 배를 채우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이런 못된 자아들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덩달아서 공격해야 되고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던 선을 거둬버리고 멈춰버리고 이런 자리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내 자아는 깨트려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난 그 믿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